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대표적인 족장으로서 야곱의 그의 일생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두고 차자로 태어났습니다. 물론 그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이고 짧은 시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쌍둥이로 늦게 태어나서 약간 억울한 느낌을 가진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의 일생을 보면 그는 참 지혜롭고 욕심이 많고 그리고 그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은 자기 형 에서의 것이었지만 일부의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가 취했습니다. 순간 상황을 잘 활용해서 그렇게 장자권을 취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권도 권모술수를 통해서 어머니와 공모를 해서 자기 것으로 얻어냈습니다. 아마 그것으로 인해서 적지 않은 마음의 갈등과 그리고 다툼이 있었을 거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형제가 함께할 수 없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어요. 물론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자기 오라버니인 삼촌 라반, 그러니까 야곱으로 이야기하면 외삼촌이 될 수 있습니다. 라반의 집을 향해서 떠나보냅니다. 그렇지만은 그 물밑 속에는 나름대로의 갈등 구조가 여전히 잠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고 그는 집을 떠나죠. 부모의 곁을 떠나고 형의 곁을 떠나서 험악한 광야를 지나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영만리와 같은 그런 삼촌이 있는 밧단 아람이라는 그 먼 메소포타미아의 상부 지역, 가장 맨 꼭대기 북부 지역 쪽에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곳에 20년 동안 머물게 되는데 20년 동안 삼촌 라반 집에서 그는 라반의 거의 이 종로로 타다시피 하면서 상당히 우여곡절의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얻게 되고 그렇지만은 끝까지 그의 기질대로 그는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20년이 지난 후에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의 부모를 향해서 부모님이 있는 집을 향해 팔레스티나 향해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는 상당한 마음속의 갈등과 힘든 또 하나의 고민은 무엇이냐면 과연 마음의 상처를 안고 떠났던 형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것이냐가 가장 큰 관건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형의 마음을 풀어놓을 수 있을까? 그 상처를 서로 간에 얽힌 관계를 풀어놓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그의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얻었던 재물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지혜를 찾아서 나름대로 형과의 관계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야곱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로 결정하고 야복강에서 하나님과의 씨름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내가 당신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부여잡고 기도할 때에 결국 여호와의 천사 그 하나님이 이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이 될 만큼
그를 고통 가운데 주시고 결국 계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는 교활한 자, 아주 커닝한 자, 이런 자가 아니라 이제는 정직하고 의로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는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해야 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하면서 개종을 이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계명이 이루어지게 되고 아무런 다른 어떤 원인자가 없는데 그렇게 마음속에 원한을 가지고 이미 한 부족을 이끌 만큼의 큰 대군을 거느리고 족장이 되었던 에서의 마음이 눈녹처럼 눈 녹듯이 녹아버리고 맙니다. 결국 그들은 두 형제는 끌어안고 그리고 멋진 랑데비가 이루어지죠. 끌어안고 울면서 엉엉엉엉 울면서 그동안 마음속에 맺혔던 모든 것들을 풀어버리고 아름답게 그의 관계가 유지되는 이런 이 야곱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작업하셨다. 하나님은 야곱을 족장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그 기간이 20년 이상의 기간을 잡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작업이 이 멋진 사역을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이 얽혀진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내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신앙은 내가 남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내 자신의 변화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바뀌어지고 내가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불가능한 사람 같을지라도 가능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거죠. 사실 내 자신이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경험이 없다면 결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 진리 아닙니까? 야곱강 나라면서 계명의 역사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면서 자신이 바뀌어지고 자신이 변화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보처럼 병신처럼 환도뼈가 위골이 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새롭게 변화되었어요. born again. 마음이 새롭게 달라진 거예요. 새로 태어난 거예요. 먼저 변하니까 에서는 이미 변화되어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 내에 내가 생각할 적에 저 사람은 이랬으면 참 좋겠다, 저랬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한평생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사람이 인간의 충고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고쳐나갈 수 있는 퍼센테이지는 매우 약하다. 거의 불가능하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내가 아무리 좋은 충고를 해줘도 내가 한 충고로 그 사람이 바뀌어지고 변화된다?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기다리는 것이 장기라는 이야기를 몇 번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제가 오랫동안 기다리는 것은 성령이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 마음이 변화될 때 강단에서 쏟아진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나는 내 자신이 바뀌어지고 내 자신이 변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변화되어져 가고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참 과정은 답답하죠. 정말 답답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설명해도 납득이 가질 않아. 받아들여지지를 않아요. 정말 답답한 과정이지만은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이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하겠구나.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믿음으로 바뀌어지고 변화가 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기독교는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 행동을 하는가? 내가 먼저 믿는 사람으로서 진정 주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주시는 말씀의 요지예요.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이
내가 지금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너가 믿음이 있니? 네가 한번 판단해봐. 네가 한번 시험해봐. 한번 테스트해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네가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 확증해라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네가 알잖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 너 그거 알잖아.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설마 그렇지 않다면, 정말 그렇지 않다면 너는 버린 자다. 너는 버린 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건강한지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그 이야기를 한번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건강한 믿음을 평가해 볼 수 있는 건강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건강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나는 지금 뭐가 부족한지, 내가 뭐가 충만한지, 부족한 뭘 채워 넣어야 될까? 이 부분은 참 괜찮아. 그럼 계속 유지하고 더 건강하게 만들어 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결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이 있는가? 하면 내 스스로 평가하고 내 스스로 대답해 보는 거예요. 좀 바꿔서 좀 가미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전달할 때 이게 잘 들릴까? 달콤하게 들릴까? 흥미가 있는가? 관심이 있는가? 이런 질문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은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 물론 우리가 살다가 보면 직업에 따라서 24시간씩 교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24시간 열심히 일하고 와서 잠자야 될 시간에 주일이 걸려서 예배를 참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몸이 피곤해서 혹시 졸릴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사실 비행기 타고 오면서 잠자야 될 시간에 비행기 타고 오고 또 잠자야 될 시간이 대낮이니까 잠을 잘 수 없어요. 두 번을 잠을 잘 수 없으니까 이게 비몽사몽일 수 있어요. 지금도 사실은 제가 온전하진 못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이 돼서 제가 혹시 말실수를 해도 은혜스럽게 들릴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즐겁게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에 이상이 생길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몸에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입맛이 없다는 거예요. 밥맛이 좀 삭감이 된다는 거죠. 밥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약간 떨어져요. 영적 침체는 말씀에 대한 맛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음식을 탓하게 되고 내 몸에 맞는 음식을 찾게 돼요. 그러니까 스페셜 푸드, 그러니까 뭔가 좀 특이한 음식을 좀 찾고 싶어 하죠. 입맛에 딱 맞는. 그런데 이거 맞을까 하고 먹어보면 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렇거든요. 정상적인 것보다 아주 특별한 별식을 찾게 되는데 그렇게 아주 특이한 것을 찾아다니다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아주 잘못된 아주 비정상적인 이단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타성이 돼버리고 극단적 세속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양극단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심각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가? 영적으로 건강해 우리 인생이 즐겁거든요. 우리 인생을 기쁨으로 전체적으로 건강하게 주어진 환경에 탓하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능력이 말씀 속에 나타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 핵심이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에요. 하나님과 영적 교통인데 영적 교통의 수단과 방편은 말씀이란 말이죠. 말씀 자체가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내가 민감하게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 체크리스트를
이게 바로미터로 정리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의 첫 번째 단계, 이 말씀에 대한 이 관심이 떨어질 때, 이건 첫 번째 경계 발령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마음이 병들고 설교자의 선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인 태도에 서게 되고 점점 악순환이 거듭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빨리 우리는 이 부분을 시정해서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갖고 흥미를 갖고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바꿔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건강하냐를 체크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말씀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건강한 믿음을 가지느냐라고 하는 두 번째 바로미터로서는 교회를 주님이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하냐면 교회는 나의 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가 주님의 몸인데 주님의 몸인 우리가 세포죠. 주님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한 단위라고 볼 수 있어요. 내 개인은. 근데 내 몸에 내 한 단위의 셀이 내 몸의 건강에 포지티브하게 긍정적으로 반응하느냐,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건강하게 될 수도 있고 몸이 빈약하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항력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저항력, 항체, 이 저항력이, 이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말, 이건 굉장히 몸에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면역력이 강해지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를 충분히 대항해서 정리해낼 수 있는 능력이 백혈구나 적혈구 안에 있는데 이게 면역력이 떨어지면 오히려 선한 세포를 공격하게 되는 역현상이 나타나는 걸 우리가 일반적인 의학 상식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죠. 주님이 교회를 몸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개개인이 교회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를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을 직접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사역을 마친 다음에 그 사역을 누구에게 맡겼냐? 교회에 맡겼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 사역을 맡겼어요. 그래서 성도는 교회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대한 사명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 사역이라는 것은 나이에 따라서 신앙의 연조에 따라서 은사에 따라서 각 달라질 수 있어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어요. 달라져서 그런데 우리가 사역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이것도 뭐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그 사역을 대하는 내 태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사역이 크든 적든 중요하든 덜 중요하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 자신의 태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건강 체크리스트의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관심 있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주님의 사역을 즐겁게 기쁨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주님의 교회란 그래요. 내가 없어도 다 돼요. 내가 없어도 됩니다. 근데 우리의 태도는 뭐냐면 내가 없어도 되는 사역을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건 부담감이 아니라 감사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하나님의 일은 얼마든지 이루어지고 얼마든지 차질 없이 돼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제가 20년 이상을 우리 드림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20년 동안 여전히 함께 하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계시다가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떠나신 분들도 있는데 드림교회는 드림교회대로 여전히 유지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교회는 2000년 역사를 통해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어서도 어떤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든지 아니면 그 어떤 심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교회는 살아서 남아있어서 앞으로도 남을 것이고 유지될 것이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는 이 지상에 남아서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내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생각해야 돼. 감사한 거죠. 행복한 것이죠.
누가 하더라도 인간의 눈을 보면 상대적이죠. 조금 덜 하나, 조금 잘하느냐,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그 차이가 그렇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때를 따라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성도들에게 주신 거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갖느냐는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태도.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내가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는 것이지,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다 그러면 안 되면 짜증내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짜증내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그런 태도를 갖는다면 그거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보람이고 의미고 가치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한 태도가 이렇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봐요. 시나리오를 한번 써봐요. 이렇게 주님이 오셨어요. 야, 황 목사야, 너 왜 그렇게 내가 너에게 맡겨주냐 억지로 하니? 아니, 너 왜 그렇게 짜증을 내는 거야? 내가 말이야, 너하고 일하려니까 너무 불편해. 정말 답답해서 너하고 일을 못하겠어. 주님이 그렇게 만약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실업자라고 말합니다. 실업자가 있어요. 그렇죠? 상황과 환경이 안 돼서 실업자가 될 수도 있고 자의적인 실업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업자가 그렇게 좋아요? 좋은 건 아니죠. 어쨌든 자이든 타이든 이 실업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내 마음이 그렇게 즐겁고 기쁨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 실업자가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주시는 은혜만 받고 그리고 아무 어떤 대가나 보답도 없이 그 영적 실업자죠.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 정말 불행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불쌍한 실업자만 불쌍한 게 아니라 영적 실업자는 더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실업자가 길어지면 영적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노숙자들이 일을 안 하고 하다 보면은 여차여차해서 노숙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발전된 단계란 말이에요. 우리도 영적 실업자가 되면 영적 이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올 수 있다는, 이게 더욱 심각한 상태로 빠져가는 거예요.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점점 악순환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느끼고 경험하는데 어떻게 영적 실업자가 되고 영적 노숙자가 될 수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겨우 그거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결국 우리에게 영적 실업자와 영적 노숙자로 갈 수 있는 그거밖에 안 되냐 그 말이에요. 아니죠. 그거보다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아무쪼록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넣고 건강한 부분은 더 유지하도록 애쓰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어떤 태도가 우리의 영적 바로미터 체크리스트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게 긍정적인 자세예요. 긍정적인 자세, 밝은 모습. 이게 이제 내게 있을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한번 시험해 보고 판단해 보라 하는 거예요. 결정해 보라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님이 있니? 그러면 네가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 밝은 모습이 있느냐? 예수님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믿음이 좋은 사람은 긍정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뭐든지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돼 있어요. 믿음 생활 성실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이 믿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가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틀린 거예요. 긍정적인 사고,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자기 체면과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자기를 만들어가는 건 이건 상당히 인위적이고 인본주의적이에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긍정적인 사고를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계속해서 믿음을 발전시키면 내 생각과 내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저는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하고 한번 상처가 되고 하면 마음에 불편하면 혼에 갔어요. 근데 그 성격이 완전히 개조됐느냐? 그 성격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태도는 바뀌어요. 태도는 바뀝니다. 근데 이제는 그래서 남 앞에 서기를 꺼려하고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1시간 내내 질문해야 되는데 망설이다가 주저하다가 끝나는 이게 비일비재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그리고 또 목회자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앞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자리가 되고 그리고 내게 계속해서 믿음으로 뭔가 자신감을 얻었을 때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평생 사석에서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하지 않는 스타일인데 그래도 얘기를 교인들과는 먼저 해야 되고 안부도 묻고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것을 제 자신을 보면서 이건 무슨 능력일까? 이건 믿음의 모습, 믿음의 발전된 현상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믿음이 계속 반복되면서 훈련하면서 내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어떤 DNA가 바뀌는 게 아니라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늘 shy, 부끄럽기도 하고 늘 이렇게 좀 주저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아니야 내가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태도를 바꿔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긍정적 자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아주 좋은 쪽으로 해석해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런 삶이 이런 생활 라이프 스타일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훈련해 가면 그 사람의 태도는 무엇이든지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겠네. 주님이 내게 힘 주시는데 얼굴이 밝아지고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부한데도 처할 수도 있고 가난한데도 처할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주님 안에서 능력 주시면 내가 다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했대요. 주님 안에서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I can do 내가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고로 체계를 갖고 있느냐 어떤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의 차이가 아주 심각한 격차를 보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의견이나 사물이나 사람을 볼 때 반사적으로 단점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좋은 것만 봐요. 장점을 봅니다.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사람을 보더라도 상당히 다른 결과를 갖는단 말이죠. 이게 관점의 차이일 수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예로 보면 당신은 참 얼굴이 편안하네요. 평안이 있어요. 지혜롭게 생겼네요. 이렇게 키도 두툼하니 복스럽고요. 제가 좀 두툼한 편이니까 이참에 선전 좀 하려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당신의 눈은 이엘이 아주 사무라이 같아. 사무라이가 나쁜 표정은 꼭 아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사무라이처럼 생겼네요. 코가 참 부러져가 지나갔는지 꽉 눌렸네요. 아이고 이렇게 넓어요. 한 5,000평 되나 봐. 굳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 있어요, 그래? 그냥 뻥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왜 그런 차이가 날까? 보는 마음이 달라요. 보는 눈이 달라. 예속담에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 그 얘기 답하지 마세요. 굳이 답할 요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많고 꽃이 있고 아름다운 그 무엇이 있어도 기본적으로 눈이 잘못되면 좋은 것을 보이지 않는 습관이 있으면 나쁜 것만 보게 돼 있어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상처가 크면 클수록 부정적인 생각이 쌓여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막 헤쳐나가다 보면 내가 이겨야 되고 그 상황을 이겨야 되고 힘든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쌓이는데 언젠가는 그게 밖으로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면서 그 마음의 상처들이 씻어져 가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심리학적으로 뭐 상담학적으로 뭐 상처를 치유하고 이런 방법을 다양하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요. 심리학보다도 못해요. 상담학보다도 못하냐고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방법론이긴 하지만 그걸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그 이상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씻을 수 없는 심리학적으로 죄를 씻을 수 있어요. 상담학적으로 죄를 씻어낼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씻어낼 수 있어요. 그 엄청난 큰 능력이 말씀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상처가 치유되면서 생각이 달라지고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있느냐에 따라서 있느냐 없느냐 이 체크리스트의 하나는 나는 긍정적으로 세상을 보느냐, 긍정적으로 이웃을 보느냐, 긍정적으로 친구를 보고 교회를 보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한번 신앙을 체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 옥합을 깨트려서 향물을 부었던 한 여인의 현장에 그걸 평가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어찌 낭비하느냐 이랬어요. 예수님의 평가는 전혀 달랐어요. 이가 내 사역을 기념하여 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가는 그 마음의 중심, 그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물론 가룟 유다가 한 이야기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그걸 팔아서 300데나리온을 받아서 수많은 수천 명을 구제하고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말이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히 사로잡을 수 있는 설득력이 있고 아주 강력한 메시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죠 이럴 때? 여러분 어느 쪽으로 손을 들어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더 이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과 죽으심 이후에는 이런 사역, 이런 헌신, 이런 봉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위를 다르게 표현하고 다르게 해석을 했어요.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환경이 그렇게 유복한 환경이 아니잖아요. 늘 우리가 좋은 환경이 있어서 좋게 가는 쪽보다도 우리의 환경은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환경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 요인이 우리 주변에 훨씬 많이 있어요. 그런데 환경대로 평가하고 판단해서 산다면 우리는 다 불행해야 돼요. 다 불행한 인생을 살아야 되고 매일 불평하며 살아야 되고 매일 부정적인 생각 갖고 살아야 돼요. 말로 사람을 죽여야 되고 생각으로 사람을 죽여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의 환경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아니에요. 우리는 그 환경을 다르게 해석해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90%의 부정적인 환경보다는 10%의 긍정적인 환경을 붙잡고 가라 그 말이에요. 그게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서 나온다? 믿음에서 나온다. 건강한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건강한 믿음이 아니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내 인생 내가 지켜야죠. 내 인생 내가 만들어 가야죠. 그런데 그것은 내 속에 있는 믿음이 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이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낚시터에 두 사람이 낚시질을 하고 있었어요. 한 사람이 큰 고기를 잡았어요. 옆에 낚시꾼이 부러운 듯이 쳐다봤어요. 근데 그 잡은 고기가 참
불편스럽게 바라보는 인상이었어요. 주머니에서 자를 꺼내더니 쭉 자를, 큰 고기인데 그만 자를 재더니 그만 다시 강물에 던져버리는 거야. 이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생각할, 고기를 연구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조금 후에 또 그 낚시꾼이 고기를 잡았는데 작은 고기를 잡았어요. 아주 기분이 좋은 듯 했어요. 자칫 자를 꺼내서 이렇게 재더니 그만 자기 그물, 그 어망 있잖아요. 그 고기 잡으면 담아두는 그릇에 탁 담아 넣었어요. 너무너무 옆에 있었던 낚시꾼이 이상한 거예요. 큰 고기는 강물에 던지고 작은 고기는 자기가 집에 가져가려고 어망에 놓고 이게 무슨 이유일까 하고 물어봤어요. 아니 큰 고기는 놓아주고 작은 고기는 어망에 넣는 이유가 뭐예요? 하고 물어봤더니 이 낚시꾼이 대답하길 참 뻥 터지는 얘기인 것 같은데 우리 집에 있는 후라이팬이 요만해요. 후라이팬에 맞는 고기만 잡아가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생각일까요? 지혜롭지 못해요. 아니 큰 고기면 잘라서 먹든지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먹든지 잘라서 어떻게 우리가 맞는 인생을 살아가냐고요. 우리 환경에 딱 맞는 환경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입맛에 딱 맞는 것이 이 땅에 어디 얼마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혹시 나도 그런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어떤 사역을 맡기면 제 그릇이 아니에요. 나는 이거 못해요. 감당 못해요. 주어진 일을 거부하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언제 일할 수 있어요? 평생 못해요. 내가 조금 힘이 넘치든 부족하든 그냥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족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가는 거고 할 수 있을 만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라는 게 어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다 버겁고 다 힘들고 다 불편하죠.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안 되면 힘들면 기도하고 너무 버거우면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믿음이죠. 건강한 믿음. 이 믿음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4가지 체크리스트니까. 마지막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얻은 거 아니에요. 생명을 얻었는데 내가 그 생명을 이 세상에 어떤 보화보다도 귀한 생명을 얻었는데 그 생명 감춰두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폭로하고 드러내고 얘기하고 나누어야죠. 복음을 증거하는 거야. 우리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내게 주신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죽었는데 죽은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었었는데 이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인생이 달라졌어. 전에는 붉은 빛이었으면 이제는 핑크빛이야. 분명히 달라졌잖아요. 생명을 얻은 사람이 그 확신한다면 오늘 바울이 얘기해 시험해봐라 이거 시험해봐라. 그리고 확증하라.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게 구원받았다는 거 생명을 얻었다는 것인데 그래서 누구든지 전도의 열정이 있으면 그 사람은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교회의 열정은 전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해요. 전도가 뜨겁게 이루어지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고 교회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예요. 전도의 열정이 뜨겁게 일어나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요한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일어난 현상이 뭐예요?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 교회는 누구든지 너나 할 것 없이 나갔어요. 수단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더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교회가 생기고 교회가 생긴 다음에 복음 전했어요. 복음 전한 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생명을 얻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간증하는 거예요. 제 친구가 아니라 제 동기 목사님 중에 스가 계셨어요. 김성화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회에 왔었죠. 2번인가 오셨어요. 아주 경북대학 나오시고 불교의 대가예요. 스리랑카에서 유학을 하고 국제적인 인물이고 굉장히 탁월한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소천했죠.
뭐 방방곡곡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참 큰 역할을 했어요. 우리가 때를 어떤지 뭐 어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 스님께서 개정한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믿음 좋은 청년이 친구들과 등산을 가다가 절을 방문했어요. 절에 이제 물을 먹으려고 이제 갔다가 갑자기 스님이 보니까 마음속에 성령이 감동이 나서 스님께 복음을 좀 전해라.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쓱게 가서 내가 좀 종교적 관심이 있는데 잠시 시간 좀 내시겠어? 이러니까 아주 쓱께서 불교 신자 하나 왔구나. 아유 잘 됐네. 하고 시간을 내고 이 얘기를 한참을 하다가 이 청년이 말했어요. 스님, 아무래도 봐도 문제가 있네요. 스님은 훌륭한 것 같은데 종교는 잘못 선택한 것 같네요. 교회 한번 다녀보세요 하고 닙대 그냥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께서 얼마나 화가 났겠어. 나는 불교 신자 하나 얻었겠다 이리 생각을 했는데 이 고얀 놈이라고 욕할 수도 없고 그냥 속이 막 부글부글 타오르는데 이 청년이 얘기할 때마다 그저 하는 얘기가 나무관세음보살 그 얘기밖에 못했는데 대화가 끝나고 청년이 떠나면서 이제 스님 꼭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후에 이 청년이 그 스님께 편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스님 예수 믿으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확 찢어버려요. 열받아갖고. 근데 매주 보내는 거예요. 한 달 보내고 2달 보내고 3달 보내고 올 때마다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했는데 이제는 편지가 안 오나 하고 기다려지더라는 거예요. 찢기는 찢는데 또 편지 올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편지를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러기를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나니까 이 스님께서 답장을 하게 청년 한번 만나보지.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마침 그때 부흥회를 하고 있을 때였었는데 이 청년이 그래요. 부흥회 한번 갑시다. 스님. 스님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이게 성복을 입고 부흥회 가서 이게 뭔 짓이야. 하도 이제 이 청년이 권면을 하니까 이제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당해. 스님도 황당하지만 부흥 강사도 황당한 거예요. 괜히 참 그렇죠. 이 사람이 이렇게 불편한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요. 굉장히 주저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제가 경험이 그거예요. 아주 불편한 얘기에 딱 해당되는 사람에서는 그걸 어떻게 하면 피해갈까. 그 얘기하면 불편해서 말씀이 안 듣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걸 피해갈까 하는 생각이 심리적으로 아주 순간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 성향이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이 부흥 강사도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부흥사가 이제 부흥회를 다 열심히 그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에 지금 이 순간 예수 믿고자 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오셔 하고 얘기를 본래 결신을 요청하잖아요. 그러니까 스님이 벌떡 일어나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날 예수 믿고 영접해서 나중에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어요. 이 재미난 이야기 에피소드 같지만 스들을 전도하는 스님 목사가 됐어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라. 결국은 심고 물을 주는 이는 바울과 아볼로일지 모르지만 싹이 나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생명을 얻었으면 그 생명을 전하는 것으로 우리는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목을 비틀어서 예수 믿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끌고 소를 끌고 개천에 가도 말이 소가 물을 먹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면 우리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건강한 신앙이 우리를 즐겁게 만드니까 우리의 인생을 해피하고 우리의 인생이 좀 어떤 주어진 환경 때문에 얽매여서 사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을 뛰어넘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내게 믿음 안에 있으니까 건강한 믿음은 우리에게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말씀에 관한 태도 우리가 민감해야 돼.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기쁨으로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의 태도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지라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믿음은 긍정적인 태도를 만들어 간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게 생명을 주었으니 그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친구에게, 내 이웃에게, 내 주변에게 생명을 얻어놓고 그걸 감추는 거 부끄러운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귀한 건데 온 재산을 팔아서 감춰진 진주 밭을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풍성한 삶 그걸 우리는 이야기하고 나눠줘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인이다,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4가지를 우리가 정리한다. 많은 것이 있지만 4가지를 정리한다면 각각 25%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이거는 말씀에 대한 거 25% 오케이. 교회에 대한 관심 25% 오케이. 내가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가 25% 오케이. 내가 복음의 열정을 갖고 있는가 이건 10%. 이건 조금 더 강화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을 낼 부분에 좀 더 보강시켜 나가고 관심을 갖고 키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인격적인 믿음 모습으로 나간다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 복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 것이 되어야 되고 저의 것이 되어야 돼요. 우리 드림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돼서 우리 모두 즐거움과 기쁨으로 이 세상을 밝혀나가는 등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주님 은혜 주셔서 교회에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참 진주와 같이 보화와 같은 귀한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건강한가 한번 돌아보았사오니 약한 부분 주께서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건강한 부분은 또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드림교회가 정말 모두 건강해서 해피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